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객감리교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온몸이 빨간 송아지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누런 항솜 아닙니다. 립스틱이 빨간 것처럼 그렇게 털이 빨간 송아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리고 성경을 보면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앞으로 한 번도 이제 붉은 암송아지가 이 세상에 출현하면 마지막 심판이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성경에도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9장에서는 그 붉은 암송아지 이것을 정결법으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는 약식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행군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속하게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붉은 암송아지 정결법을 허락하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사건, 상황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서와 시편의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율법책이죠. 율법책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예언서 있지요. 소예언서, 대예언서, 시편에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기록한 거요?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구약을 펴든 신약을 펴든 그 사건에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마다 숨겨져 있고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줬어요. 그 불뱀에 물리니까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때 처방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노소로 만든 불뱀을 장대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타난 민수기의 사건이 예수님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노뱀으로 장대를 세웠던 것처럼 나도 장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명령하는 법의 규정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이나 결점이 없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오게 하여. 아멘. 붉은 암송아지라고 말을 할 때에는 만약에 소의 코털이 검정색이다, 다른 데는 다 빨간색인데 거기 하나 검정털이 있다,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가 아니에요. 왜? 흠이나 결점이 없어야 돼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붉은 암송아지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나타났어요.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 송아지는 진영 밖으로 끌고 가 그가 보는 데서 잡아야 한다. 아멘. 붉은 암송아지는 어디서 잡아요? 진영 밖에서 잡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모습은 또한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기록했습니다. 11절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없애기 위한 제물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이 겪어야 할 사건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얘기예요.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 다음 엘르아살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성막 정면을 향하여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유대인들에게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7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완전하게 속해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성막에 피를 한번 뿌리고 성도들에게도 이스라엘 회중에게도 피를 뿌렸어요. 요거를 흉내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흉내를 냈느냐? 깍두기들이 흉내를 냈어요. 깍두기는 누구냐? 머리를 스포츠로 깎았는데 조직 폭력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흉내내는 거 보면 서로 언약할 때 해가지고 나눠 마셔. 이거는 짝퉁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뒤집어 쓴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뿌렸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속해 준다, 그 얘기를 기록했어요. 이사야 1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피가 붉지요. 피가 붉은 것처럼 죄가 붉는다 할지라도, 빨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진홍 같은 죄를 양털처럼 하얗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드려졌어요. 어디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게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졌는데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마다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토요일 날 어제 신방하는데 갑자기 차가 확 왔어요.
나도 모르게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운전을 저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가만히 있더니 하는 얘기가 어째 설교하고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이게 1단계요 2단계는 저 성도가 급한가 보다. 3단계는 집사가, 4단계는 권사가, 5단계는 장로가, 6단계는 목사가. 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에? 그렇다고 꼭 그 자리에서 꼬치꼬치 진단하는 그녀가 미워. 여러분, 하나님이 7번 그렇게 그런 의미를 두고 성경을 구약에 기록한 거예요.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송아지는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내장을 포함하여 고스란히 불사르게 하여라. 아멘. 자, 불사른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당하실 것을 기록한 거예요.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송아지가 타고 있는 불 속에 던질 것이며. 아멘. 여기서 백향목은 향기를 의미해요. 우슬초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홍색실은 속죄를 뜻합니다. 결국 붉은 암송아지를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시고, 그분이 죽기까지 우슬초와 같이 고난을 겪으셨고, 홍색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 함께 붉은 송아지와 불태워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미 민수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9절부터는 붉은 암송아지 태워서 남아있는 재, 그 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기록되어졌습니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의식상 깨끗한 자가 그 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깨끗한 곳에 둘 것이며, 이 재는 그곳에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을 없애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하라. 이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이다. 아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흐르는 깨끗한 물에 붉은 암송아지 태운 그 잿가루를 물에 타서 그 사람에게 뿌려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탈 수도 변할 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속죄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암송아지를 태운 그 죄는 몇 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느냐? 성경의 여러 관련 구조를 찾아보니까 1000년이에요. 1000년. 이 말은 영원히 그런 뜻이에요.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의식상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지고 그물을 찍어 천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과 거기에 있다가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리고, 또 사람의 뼈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려야 한다. 아멘. 자,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흐르는 물에 타서, 그것을 흐르는 물을 길러다가 거기에 타서 죄인에게 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는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그 죄를 탄 물을 뿌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영혼에 뿌려져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정결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라고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뭐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핏부림을 얻는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맡기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맡겨진 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했다가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 안이 천국이다 라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가 따로 없네요. 아니, 마음이 천국이니까 내가 보여지는 거는 그 사람에게 천사예요. 제가 잘 들으세요. 제가 가슴 아픈 추억이 있어요. 삐삐 아시죠? 이렇게 진동 오고 문자만 오는 삐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신세대고 이거 아는 분들은 신세대입니다. 그런데 삐삐에 어느 날 저에게 백성현 너 죽어라, 백성현 너 죽어라 이렇게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 내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누군지도 모르겠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청년부부에게다가 나 너에서 너무 고민스럽다. 누군지 모르지만 나에게 계속 백전도사 뒤져라, 백전도사 뒤져라 문자 보는데 나 죽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문자 좀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문자를 딱 보더니 나보고 목사님 그땐 전도사구나. 전도사님 장난하세요. 그래서 왜? 아 이건 천사잖아요. 천사. 100 100 4 죽어라.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천사라고 읽지 않고 100 100 4 죽을사 104 백성현 죽어라. 그때는 전도사라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왜? 아니 이거를 그대로 사실로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요? 1004. 근데 내 생각은 뭐요? 100 100 4 죽어라. 여러분 우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저와 같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끊어서 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드는 거에다가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치시죠? 안 쳐요? 치지요. 그게 뭐요?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은 건들지도 않아. 예?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만 그것만 외워.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거를 내가복음이라고 그래요. 예? 성경에도 없는 내가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끼리 짜집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구약에서는 금송아지고 신약에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라고 비유를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하고 짝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짝해야 돼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과 짝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말씀을 읽어도 나한테만 필요한 거,
나한테만 유익되는 거. 하나님은 요구조를 읽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회개는 안 하고 내게 필요한 것만 읽는 모습이,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스라엘에서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사체를 못 만지게 했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를 들어보면 도둑을 맞았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두들겨 맞았고 가진 거 다 뺏겼어요. 누가 봐도 시체와 같아요. 그러니 거룩한 제사장과 레인들이 딱 보니까 시체요.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율법을 보면 절대로 만져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피해 갔어요. 성경적이요, 비성경적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성경적이요, 비성경적이요? 성경적이에요. 제사장과 레위는 성경적으로 시체를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쓰러져 시체와 같은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약탈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강제적으로 여인에게 임신을 시켜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요. 그러니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힘이 없어갖고 뺏기고 힘이 없어갖고 당한 건데 왜 같이 당하고도 자기들끼리 죄인이다, 아니다, 옥신각신하고 싸워요? 그런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아주 무시했어요. 경멸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도둑 맞은,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이웃이냐?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율법으로 돌아갔고 그 말씀의 의도를 깊이 깨달아 도와준 사람이 진정으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같은 나라가 유대만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 때 파병을 보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됐던, 어떤 원인이 되어졌던 결과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씨를 뿌려서 그곳에 태어나는 사람들을 따이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그 사진을, 그 남자가 죽어간 사진을 한국에 보냈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 그 나라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일본을 보며 36년 동안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민족을 향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피해받은 것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내가 상처받은 것만 붙잡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고 심리학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가 상처로 가져가서 상처가 된 거지. 그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 어쨌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요. 옆에 그 사람한테 그래요. 아멘 해봐. 거짓말인가? 에? 그런데 내가 그런 힘이 없을 때 이미 상처로 받아들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조금만 돼도 다 상처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 동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는겨. 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그런 마음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오늘 선물로 온 백성연의 역할이요.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난 그렇게 살다 갈 거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을 보세요. 예? 그 내면이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미 너희 마음이 천국이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이 천국이다 라고 선언하면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만
내 삶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17절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부정한 자를 이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찌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아멘. 붉은 송아지 정결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속죄제로 숫송아지는 이례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요. 그러나 붉은 암송아지 잿물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짓는 죄를 지속적으로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목욕했지요? 그러면 시원하고 좋아요. 그러나 목욕하고 나오면서 옷을 입으면서 내 안에서 또 땀이 생겨요.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 땀이 나와요. 때는 영원히 안 없어져요. 그때뿐이요. 살다 보면 또 때가 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에는 하나님이 한 번의 숫송아지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 짓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그것을 미워해요. 그러니 그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암송아지 속죄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욕한 자는 거듭난 자를 말하고,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정하니 부정할 때마다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가지고 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온전한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양육 패턴 중에 완벽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신념 때문에 일도 많이 성취해요. 그러나 절대로 내 안에 만족이 없어요. 또 조금 더 이게 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쉼이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쉼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늘 긴장되고 조금 더 최선한데, 건강할 때는, 몸이 건강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내면이 초토화될 뿐만 아니라 신경적인 부분들 쪽에 정말 완벽한 사람이 신경질 쪽으로 변하고, 이게 조금 더 가면 신경쇠약이 가고, 조금 더 가면 우울한 모습이 보이고, 이게 조금 더 가면은 끝이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단추 하나 풀고 사세요. 예? 심지어 식사하고 나서는 가끔 여기다 고춧가루 묻히고 그냥 다니세요. 예?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해줘서 뭘 하려고?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봉사가 있고,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고, 물질로 하는 봉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몇 가지만 하면 되느냐? 옆 사람에게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세요. 예? 세 가지 중에 어떤 분은, 그전엔 제가 그랬어요.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요, 육체로 봉사하는 일에는 비석 세울 때까지 안 오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긴 미운데 조금 얄미워. 아니 그렇게 땀을 흘리고 하는데 하나 그러면 사람 마음이 조금 미워요.
그래서 노래도 나왔어. 얄미운 사람. 예?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꼭 힘든 일 할 때는 안 나와. 제가요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는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결핍이 돼요. 신앙의 깊은 데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육체도 다 발가락이 5개인데 2개가 결핍되면은요 뛰고 방향을 하고 이런 데 힘들어요. 예?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결핍돼 있으면 우리는 그걸 장애라고 하듯이,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마음이 되면 봉사를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멘 해야지 봉사가 되지. 예? 그러니까 이 봉사는 이유가 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천사를 100 뒤져라 이렇게 해석했던 것처럼 머리 둘 곳이 없다니까 잠잘 곳이 없구나. 목회를 하면 내 이름으로 된 집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오신 분이 머리다 그 얘기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오셔서 머리 둘 곳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두려고 했더니 우리들 마음에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늘의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당신들이 그렇게 해석한 게 잘못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러 온 거를 사단이 알고 복음 전하지 말고 죽으세요 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고 산상수훈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다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머리 둘 곳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고 말하니 그 천국에 머리를 두려면 영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서 민수기에서는 그런 속죄제, 붉은 송아지 이런 것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구약에 얘기를 해줬는데, 구약의 이 모든 게 뭐다? 비밀이다. 그 비밀이 신약에 와서 비밀이 해제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 정결법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고 그분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몸의 장기를 이식을 하면 우리의 백혈구 수치를 낮추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장기가 들어왔는데 이 장기가 적이야,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야 그러면서 우리 몸이 그거를 공격해요. 공격하지 못하도록 수치를 낮추며 평생토록 약을 먹는 것이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몸으로서 서로 한 몸으로 가려면 봉사가 영혼육으로 하지 않으면 벌써 무슨 마음이 생겨요? 같이 안 하니까 얄미운 사람, 같이 안 하니까 적군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몸이 한 몸 한 지체로 가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마음이 불편해도 그 자리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예? 왜 집안에서 다들 밥 먹었는데 남편이 밥만 먹고 들어오니까 그래도 부인은 기다렸다가 남편 왔을 때 같이 먹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아멘이 나오지. 예? 애들이 혼자 먹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 먹었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미주알, 고주알, 쫑알 얘기를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먹었어도 그래도 함께 해주는 거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옆 사람한테 그래요.
좀 제발 좀 그렇게 살아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온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하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기도의 내용이 뭐요?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거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게 하는 거요. 제가 96년 10월 달에 신었던 구두예요. 결혼식장에서 너무 나에게는 귀중해서요 1년에 아주 소중한 날 한두 번만 신고 안 신었어요. 그렇게 제가 아꼈어요. 어느 날 신으려고 보니까 뒤꿈치가 다 삭았어. 제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신어가지고 뒤꿈치가 다는 거나 안 신어가지고 사가지고 그거 떼어내고 다시 붙이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 아무리 아껴봤자 가요. 안 갈 것 같죠? 가요. 삭아요.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육체적으로 이제 노쇠해지게 돼 있어요. 운동해서 그거를 조금 연장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육체적으로 봉사 안 하면은 오래 살 것 같죠? 일찍 가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봉사 안 하면 여러분 아주 건강하게 살 것 같죠? 아니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구두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예? 제가요 무릎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사람에게 오른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술 받고 애들이 꼬마였을 때 아빠 안아주세요, 무등 태워주세요, 말 태워주세요. 그래서 조금 해주다가 아파가지고 나 아빠 못해 수술 받아서 그랬어요. 지금요 퇴행성이 조금 왔어요. 의사가 그랬어요. 퇴행성이 좀 일찍 올 거라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그때 조금 아파도 무등 태워줄 걸. 이제서 태워줄래니까 나보다 더 큰 애들 어떻게 태워줘?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에 내게 건강 주신 거, 내게 물질 주신 거, 내게 지식 주신 거,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있을 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할 걸. 그래서 웃는 게 껄껄껄 웃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먼저 비밀로 보여주면서 그림자로 예식, 그들의 제사법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그 씨를, 하나님의 씨를 다른 사람 마음에 그 안에 심겨주는 그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할 때 어떻게요? 건강할 때, 나에게 주신 지식이 있을 때,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루, 그런 인생, 그런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우리가 지금 결단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